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또 영상으로 집에서 함께 하신 분들은 성경책 열어놓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시편 141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잠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다, 그분을 인식한다, 그분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되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으냐면 육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듣고 배우니까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알아간다, 뭐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알아간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어느 경우에 하나님을 찾게 되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병들었을 때.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 또 병들었을 때 병고침,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고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체험, 이런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은사 혹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떠한 은사나 어떠한 기적도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추구하는 하나님 알아가는 통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은사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왜곡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요. 기적이 왜 필요했겠어요? 나를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능력과 은사, 기적을 구하되 누구의 필요 때문에 그 은사와 능력을 구하냐면 내 필요 때문에 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쁜 게 아니라,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 능력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중심적인 자리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 필요를 세우는 자리에서, 문제 해결하는 자리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반복적으로 나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혹은 나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그분이신데, 하나님 그분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만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 안에서는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비록 내가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알아요. 하나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초청이 될 수 있는데, 초청은 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 도구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 그 문제 해결, 그 기적을 원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경험을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경험을 간증해요. 내가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냐면,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유다의 멸망이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유다가 무너지는 것, 심판받는 것,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포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유다를 새롭게 하시려고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되는 그 일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는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낀다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느낄 때는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안 도와주시거든요.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황은 더 심각해지거든요. 결국 망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가만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신 하나님이다,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침묵, 이 하나님의 가만히 계심은 그냥 진짜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도요, 침묵하신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유다가 무너집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그들이 큰 불행을 겪은 일이지만, 큰 불행의 사건이지만, 오히려 유다의 마음을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통로로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무너짐, 바벨론의 포로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 무너짐은, 그 포로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일하심이었어요. 아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맨날 자주 뭐예요?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인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일하지 않으셔요. 숨어 계신 것 같고 조용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때에,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내막을 못 보니까 항상 어디에 사로잡히냐면 현실에 사로잡혀요. 현실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형편을 따라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서 왜 안 계시냐, 왜 안 도와주시냐,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현재 형편이 좋더라도 문제가 돼요.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왜요?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이 편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잠잠해 계신 것처럼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다루시면서 이제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41편을 보면 오늘 시편 기자도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강해하면서 지금 141주를 강해하고 있는데 1년 넘게, 아니구나, 1년 넘게 지금 1년이 뭐야, 지금 횟수로 한 3년째 되는 거. 금요일마다 시편을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는 고난, 고통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요, 고난은 일상처럼 매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고통을,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구한 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늘 곳곳에서, 너무나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요. 도리어 편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시편은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 뭐가 올무가 나오죠. 악한 사람들이 나오죠.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올무와 함정.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 올무와 함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를 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다윗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볼게요.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접하면 문자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를 부르십시오. 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내 음성을,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다른 장소에 계시다가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달려오시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멀리 있다 내가 부르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왜 시편 저자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혹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할까? 사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함께 하시는데, 옆에 계신다고 하면 옆에 계신 분한테 속히 오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옆에 계시면 내 음성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따라서 1절의 내용, 주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자신에게 속히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이 처한 힘든 형편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막 간절하게 절박하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하면 그분이 와서 속히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냐면, 내가 처한 현실에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게 원합니다. 이런 관점. 우리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도 그런 기도했는데 주님 임재해달라고. 그러면 임재해달라는 그 기도는 뭡니까? 안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분이 어디선가 오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아멘. 문제는 이미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 당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속히 내게 임해달라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분을 인식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부르짖는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왜 부르짖습니까? 기존의 많은 교회에서 왜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요, 내 기도를 듣게 하고 응답받기 위한 우리들의 열정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갈급한 우리 열정을 표현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의 표현이 뭐예요? 부르짖음입니다.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한 부르짖음. 아멘.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 혹은 통성 기도도 우리가 편견에서 혹은 그 왜곡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열정을 보이려고, 내 열정을 보여서 그러니까 응답받으려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건 종교성입니다. 그런 기도는 다른 종교예요. 종교. 인간의 종교성을 근거로 해서 내 어떤 간절함, 내 절박함, 내 열정을 부르짖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통성기도 뭐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 낼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너무 유익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소리내어 외치는 기도만이 열정적인 기도다, 간절한 기도다. 그 열정적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왜곡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부르짖음이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부르짖는다면 그건 바른 기도예요. 근데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어필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 응답받는다라는 개념이라면 그건 기도의 왜곡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몰아가요. 많은 소위 뜨거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막 기도를 몰아가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목이 쉬어야 되고 막.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분향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분향과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분향과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죠. 기도의 왜곡이죠. 기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원래 기도는 뭐라고요? 분향, 제사처럼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의 기도가 분향과 제사같이 되기를 구한다. 즉 하나님께 나 자신이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 뭐냐? 여러분, 인간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사람 찾는다는 것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분향과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분향과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애당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기를 원한다. 그게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이면 먼저 예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 내 삶의 자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이 처한 힘든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형편에서도 내가 하나님 인식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신자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의 기도는요, 인간의 종교성에 근거한 기도와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도 초점이 고통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달라. 넘어지지 않게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싶고 내가 드려주고 싶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이 3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왜요?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 자꾸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기 주인적인 자리에서 자꾸 안 해도 될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뭐래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입술로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 그럼 얼마나 하나님 중립적인. 우리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인식도 못해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시편 기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고통, 고난, 환난 속에 있는, 문제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연약하니 주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신뢰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유혹은
지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수성찬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럼 진수성찬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 인간은요 그 죄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죄가 진수성찬처럼, 아니 진수성찬이 아니라 자그마한 조그만 이익으로만 다가와도요 대부분은요 합리화시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여러 합리화가 있을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진수성찬처럼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 진수성찬 먹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얼마나 약하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할 때 선악과를 바라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렇게 선악과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보세요. 내가 넘어지는 영역은요 항상 뭐와 관련인 줄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드려진다는 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넘어지는 영역엔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유익이나 자기 영광이 있어요. 그게 항상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지혜롭게 보일 만큼 탐스러워요. 나한테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지 않아요. 유혹이 진수성찬처럼 맛있게 멋있게 이롭게 영광스럽게 다가온다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자기 중성 안에 기가 막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알기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게 해주세요. 진수성찬처럼 다가올지라도 내가 먹지 않게 해주세요. 또 보세요. 5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뭐냐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신이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혹은 리더가 충고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충고, 그 책망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긴다. 근데 이거 왜 기도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니까 시편 저자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하나님 그거 내가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가 책망을 받을지라도 머리에 기름처럼 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걸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뭐 기준 얘기하고 뭐 그러면 뭐 끄떡끄떡 대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바른 소리 하잖아요.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시험 듭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기준을 얘기하면 불편해요. 힘들어해요. 막 짜증이 나요. 그런 인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해주세요.
책망해도 그걸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자기를 아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악함을 아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그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 여기 그들은 뭐 악인이다. 근데 이게 문맥에서 안 맞아요. 갑자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이러다가 갑자기 악인이 재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한다. 이게 말이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요, 여기서 그들은 누군지 아세요? 나를 책망한, 나에게 충고한 그 의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의인이 뭐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위해 내가 항상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리더든 누구든 의인이 나한테 충고했어, 나를 책망했어.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 내 안에 여기 상처로 불만으로 남아있어. 저 같은 경우 이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다가 좀 아프게 기준을 제시했어. 그러면 대놓고 나한테는 말 못해. 근데 여기 뭐가요? 남아있어. 목사님 뭘 한다고, 내 형편을 보고를 한다. 여기 말은 안 해. 여기 남아있어. 그래서 엄한 사람 잡기도 하고 막 그래. 자식을 잡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열받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주변 사람을 잡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랬는데 내가 만약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지 아십니까? 이제 마음에 쌤통이다. 나를 그렇게 책망하더니 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충고하면, 훈계하면 뭐예요? 속에서 반발이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잘하냐? 더 나가서 나에게 충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예요? 니는 다르냐? 그리고 쌤통이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시편 기자는 그 충고와 훈계를 은혜로 받게 하시고, 혹 나에게 충고한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뭐냐면 내 본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 재난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기도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랑 정말 다르죠. 이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자의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결국이 나옵니다. 6절 7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뭔 소리 잘 모르겠죠. 대충 알겠죠. 세번역 보면 선명하게 나와요. 볼게요. 세번역. 그들의 통치자들이,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들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7절. 맷돌이 땅에 부딪혀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오기에 흩어질 것이다. 누가?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게 죄의 결국이에요. 자, 죄의 결국, 악인의 결국이 이러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죄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죄에 약해요. 죄의 유혹에 약하다고요. 자기를 채우는 것에 약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 죄에서 지켜달라고, 그 죄에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어떤 기도합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딴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리고 살만하면 이런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살만한 사람들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도 모르지. 내 삶에 문제도 없지.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뭘 봐야 돼요? 내 연약함을 봐야 돼요. 그 죄에 넘어질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봐야 된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8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내가 항상 주님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 입술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부르짖는 거예요. 내게 임해달라고. 내 음성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9절도 보세요. 9절. 그래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봐요.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저자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숨어 계신 그 하나님,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임재해달라. 내가 인식할 수 있어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내가 죄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 중심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죄의 유혹에 견딜 수 없는 인간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 신자는 철저하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게 무엇인가, 그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요, 내 문제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에서는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부터 구합니다. 내 문제부터. 그런데 참신앙은요, 하나님 그분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죄 앞에,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 신뢰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기적 구하는 게 아니라, 응답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럼 그 속에서 쉽진 않겠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구하셔요. 주님을 구하셔요. 이 밤도 우리가 주님을 구하여 온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나를 채우려고, 종교성을 채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 기도가 바뀌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밤도 그렇게 하나님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